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많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천국은 어떻다, 천국은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오셨느냐 하면은 대전에 있는 한화 이글스 투수의 그 장인 어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수의 아내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와서 그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L타워, 롯데타워를 갔습니다.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 굉장히 제일 높은 건물이죠. 이 롯데타워는 제가 저쪽 남양주 평내, 호평 거기에서도 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건물이 높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무섭고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롯데타워를 갔는데 어머니는 무서워서 못 올라간대요. 나 못 간다, 무섭다, 못 간다. 그래서 못 가고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올라가서 요즘에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영상이 나오고, 도착해서 이 창문 쪽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상으로 서울을 소개하고 나서 이 스크린이 쫙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크린이 올라가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니까 이 외국에서 오신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천국이 있다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긴 천국 같다, 서울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막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막 집도 으리으리하고 막 길거리에는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천국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이제 한자지만 한글로 쓴다라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국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가 다를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계속 불렀기 때문에 뭐 하나님, 엘로힘, 뭐 야훼 이렇게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십계명을 어길까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조차도 이렇게 입에 올리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 맙소사. 여러분, 하나님 맙소사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맙소사라는 것은 본래 이 맙소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비읍 소서는 뭐뭐 합소서, 하지 마소서, 이게 청유형, 명령형이죠. 하지 말아주세요, 해주세요, 통촉하옵소서, 통촉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맙소서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맙소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맙소사라는 뜻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맙소사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즐겨서 자주 쓸 말은 아니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맙소사라고 말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잘못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를 하늘나라란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라고 단어를 쓰느냐? 헬라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은 또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 로마 신화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올림푸스 산이 나오고 신들이 나와요. 제우스 신, 헤라 여신, 아테네 여신, 뭐 큐피트,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나와요.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은 이 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제우스가 살고 헤라 여신이 살고 이 신들이 사는 세상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야, 하늘나라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우스나 헤라 같은 여신들이 사는 그런 신들의 세상으로 가자라고 오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 원래 의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성경 정독을 하고 있는데 읽을 때도 왜 천국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또 말씀의 의미가 남다른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그게 그거다 똑같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 살면서 지지리도 고생하게 하고 마음속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삶에 찌들어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앞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천국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 너희는 알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생각하는,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천국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앞에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이 13장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실까? 여러분, 지구상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구가 따지면은 아마 수백억 수천억이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고 이렇게 태어나 죽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천국 출신이 딱 한 분 계셔요. 천국 출신, 천국에서 오신 분.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비워두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 천국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출신인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선지자도, 모세든 이사야든 어떤 선지자도 야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해야 간다, 이렇게 생겼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천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천국인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31절 말씀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인데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도대체 무슨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어떤 의미의 천국이냐? 여러분, 천국은 우주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가 살던 세상에서 죽고 다 끝나고 죽은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짠 나타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이 다 종말되고 멸망해야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의 맛밖에 모르는 사람, 살아도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저 자식 꼴도 보기 싫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이 씨앗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밭이 나오잖아요. 자기 밭은 자기 심령이에요. 이 마음속에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그것이 떨어져서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마음에서 자라나서 커서 나무가 될 때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내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 마음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큰 거목이 되었어요. 신앙, 믿음의 거목이 되고 복음의 거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거목이 되어서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새들이 다 날아들어도 다 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다 품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잘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이 씨앗이 바짝 말라가지고 큰 거목이 되기는 그냥 싹도 못 태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내 마음속에 모래 먼지 바람이 일어나듯이 마음이 황폐화되어져서 세상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같이 작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신앙이 자라나야,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의 맛을 보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 인격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은 지옥같이 살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화가 있으면 은행에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 왜 밭에 보화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마태복음에 쓰여지던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은 딱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 저 바벨론 넘어서 저기 레바논 넘어서 이스탄불 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또 오른쪽은 요단을 통해서 아시아와 연결되어지고, 그 딱 중간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뭐 옛날부터 전쟁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뭐 성경책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다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땅속에 파묻어서 숨기는 거예요.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은행도 없고 전당포도 없고 맡길 데가 없어서 땅에다 묻어두고, 이 적군들이 올 땐 땅에 딱 깊이 묻어두고, 이제 없을 때 밤에 살짝 일어나서 땅을 파서 거기에서 필요한 돈 조금 꺼내서 쓰다가 또 오면 묻어두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묻어두었던 이 보화, 요즘에도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어디 가서 무슨 창고를 막 뜯어 고쳤는데 거기에서 깊은 뭐 땅을 우물을 파다가 뭐 거기에서 보물 상자가 나와서 옛날 금화를 발견했다, 뭐 그런 뉴스 가끔 듣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일들이죠.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것이 별로 자주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문경세제를 자주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문경세제를 가시는데 이분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문경세제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 문경세제는 옛날 영남 지역 사람들이 과거 보러 올 때 넘어오던 이 세제길, 고갯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남 사람들, 안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과거 보러 왔는데, 그 세제길을 넘으면서 흘렀던, 잃어버렸던 동전들, 이런 걸 찾으려고 금속 탐지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금속 탐지기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발견해서 뭐 수백억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밭에 감춘 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이게 천국하고 과연 이게 무슨 천국이 왜 이럴까요? 천국이 밭을 사고 보물을 찾는 것하고 천국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알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그물에 잡힌 고기 얘기가 나오지만 그물에 잡혔다고 다 이 사람들 좋아하는 고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으세요. 이 그물에 잡힌 것처럼 이 그물은 교회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좋은 물고기가 아니면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데 다른 데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나쁘신 분들 있어요. 교회 와서 막 방해하고 회방 놓고 사람들 괴롭히고 돈 빌려서 돈 떼먹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느냐?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에 잡힌 고기 같은데 좋은 것만 그릇에 담기고 나쁜 것은 내버려진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알고 저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고,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밭에서 발견한 것처럼 자기 일상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땅을 막 일구다가 여기 보물이 있네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친구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로 없이 그냥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진주를 사는 장사꾼처럼 막 전국을 헤매고 다녀요. 철학 공부도 해보고, 도대체 우리 인생이 사는 게 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불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슬람도 가보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 좋은 진주를 살려고 쫓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열심으로 진리를 구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 두 종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고민하고 천국이 어딘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좋은 친구,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뭔가 남들 모르는 특별한 거 봤어요. 내가 저 땅이 이번에 막 개발되어지면 막 아주 그냥 10배로 더 비싸질 것이다. 남들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요즘 말하는 영끌을 해서 영혼조차 끌어모아서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땅도 영끌에서 사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갈 길이 있는데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는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그 밭이란 게 뭘까요? 그 밭은 천국을 품고 있는 밭이에요. 천국을 품고 있는 밭. 그러면
천국을 품고 있는 밭은 어떤 밭일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예를 든다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천국으로 가는 비밀이 있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기 싫어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꼭 좋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아주 기쁜 자리, 이런 데만 가서 쏙쏙 빼서 천국 가는 것만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어떤 분들은 딱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야, 요거 내가 써먹기 좋다 딱 뽑아서 이 말 요 한 구절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나중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밭이 있는데 보물함을 찾았어요. 야, 이 보물함이 내 거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 주인이 와서 뺏어가요. 야, 이건 내 밭에서 나온 거야,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정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왜? 다 읽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좋은 구절 하나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을 때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구절 딱 빼가지고 그걸 써먹다가는 나중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극히 비싼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정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소유했던 시간들, 내가 소유했던 건강과 물질들 다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가지고 있었던 돈과 명예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밭은, 내 인생의 밭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까워가지고, 야, 내가 노는 시간도 아깝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 만나서 놀러 가고 즐거운 시간, 그 소유가 아까워서 그걸 팔지 못하고 꽉 쥐고 놀러 다니면 우리가 그 밭을 못 사는 거예요. 그 밭을 못 사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가고 싶다라고 소망은 있지만 나중에 밭 주인이, 야, 너 자격 없어, 너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고기야, 내버려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신앙생활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더 많이 소유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것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 주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은 폼나고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천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아주 그냥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게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내가 모든 공중의 새가 곁들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 모든 삶을, 내 밭을 주인이 바뀔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